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을 나아감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으로 좋아했던 만화 영화 이야기를 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알고 계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재미있게 봤던 이 애니메이션 영화는 디즈니에서 개봉한 영화였는데 이 알라딘이라는 영화가 2019년에 실제 배우들이 나오는 실사판으로 영화가 개봉되어서 한국에서도 이 등장인물들 그리고 이 OST들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알라딘이라는 만화 영화의 원작은 아라비안 나이트, 즉 천일 야화 중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알라딘과 요술램프라는 제목으로 여러 이야기들과 함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지요. 그 이야기에서 이 알라딘이라는 주인공과 함께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술램프입니다. 요술램프를 딱 끄면 그 램프에서 진이라는 요정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요정은 어떤 요정입니까? 바로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입니다. 물론 그 요정도 들어줄 수 없는 세 가지의 소원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것을 빼고 모든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도 이 요술램프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도 어렸을 때 이 만화를 좋아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요술램프가 있다면 나는 어떤 소원을 빌지 고민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상은 자유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는 이 요술램프가 나에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 요술램프 지니에게 빌었을 것이지요. 성도님들 앞에도 이 요술램프가 놓인다면 어떤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도깨비 방망이라고 설명드려야 더 와닿으실까요? 도깨비 방망이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벌써 입가에 웃음이 막 가득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가지고 있던 것들, 나의 상황에서 제일 필요로 했던 것들, 그것들을 빌고 혹은 나의 힘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과 같은 일확천금을 빌기도 하고 또 건강을 빌기도 하고 영원히 사는 그 소원들을 들어달라고 우리는 이 요술램프 지니에게 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어린 시절 요술램프를 그 속의 지니를 바라보면서 어떤 소원을 빌지라고 고민했던 저의 모습은 비단 그때의 모습만은 아님을 깨닫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된 것이지요. 저에게 어린 시절부터 어쩌면 지금도 종종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하는 분으로 여기며 기도했지요. 마치 어린아이가 떼쓰듯 말입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라든지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시면 저 다음에 이런 섬김 할게요. 라던가 혹은 하나님께 나의 상황과 나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생각한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백마탄 왕자처럼 나타나 주시기를 바라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저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있기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끊임없이 얻기 위해 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치 있다 여겨지는 물질들, 권력들, 명예들을 탐내며 그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구하곤 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도 요술램프 진이처럼 이와 같은 것들을 모두 채워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엉뚱하게도 하나님이 아닌 마귀, 악마라고 표현되는 존재들입니다. 마귀는 마치 이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사람들이 오랫동안 바라고 구하던 이 인생의 문제들, 물질과 권력과 명예들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며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하여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곧바로 성령에게 이끌리어 요단강을 떠나 광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아온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광야는 시련을 주는 곳, 고통을 주는 곳, 황폐함과 고독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떻게 보면 또 광야는 이 시련과 고독의 장소였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 살아갈 수 있기에 연단의 장소였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 나 자신이 거듭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로부터 세 가지의 시험, 세 가지의 유혹을 받고 계시지요. 마귀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모든 사람들이 늘 언제나 바라고 구하던 문제들, 어쩌면 사람들이 너무나 가고 싶어하고 당연하다 생각하는 길들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일을 생각하거나 혹은 우리가 크게 유혹하고 실족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내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시험의 길로 마귀가 우리를 인도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귀의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뻔한 모습 혹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모습으로 유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히 잘못된 길임을 아는데 우리는 그 길로 가게 될까요?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은밀하게 유혹합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어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합리화하며 유혹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오늘의 삶의 굴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납득되도록 혹은 상식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곤 하지요. 그 길을 선택하는데 참으로 쉽고 또 많은 사람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인내도 요구받지 않는 참으로 쉬운 길이지요. 그러한 길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받고 계십니다. 첫 번째 유혹을 함께 오늘 말씀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첫 번째 유혹은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라는 유혹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봐라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즉 물질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지요. 당시 금식하던 예수님은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 배가 고프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그 연약하고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예수님의 상황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놓여 있던 그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는 이들을 향한 것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네가 만든 그 떡으로 구원해 보아라 라는 이야기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에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시험을 거절하시지요. 마귀의 유혹은 지금 자신에게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 어찌 보면 지금 나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을 들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을 또한 합리화하도록 합니다.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당장 너희의 배고픔을 채움과 동시에 그 떡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지금 더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며 말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마귀에게 떡만으로 사람이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떡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임은 맞지만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떡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데 필요한 이 물질이기는 하지만 돌을 떡으로 만드는 질서, 또한 그것들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우리는 떡의 문제, 이 물질의 문제가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우리를 고민하게 합니다. 물질을 소유하는 것, 그것들을 많이 갖는 것만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질서인 듯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지요. 하나님,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마치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하며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물질을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이지요. 떡만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지금은 당장 너희가 배가 고플지라도 조금은 불편할지라도 조금은 그 연약한 부분을 드러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고 그 떡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더라도 또한 없는 떡을 옆 사람과 함께 나누더라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질서 가운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을 하며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권세에 절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다른 것들을 경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전의 물질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이 예수님의 고백을 다시 시험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물질에 이어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명예를 준다고 유혹하며 말입니다. 눈 딱 한 번 감고 절 딱 한 번만 한다면 세상이 나의 것이고 사람들 위해 내가 군림할 수 있는데 이것을 뿌리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혹은 교회에서 특별한 자리에 세워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특별하게 불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특별했으면 하고 또 특별한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며 내가 아니더라도 내 배우자가 혹은 내 자녀가 내 가족들이 세상의 그 높은 권세에 그 높은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그 권세에 가까워지는 것을 선택하고 내 자녀들에게 그 길을 가는 것이 먼저인 일, 더 급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그러한 유혹과 시험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권세에 타협하여 이쪽과 저쪽을 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하는 것이지요. 혹시 아직도 하나님과 다른 것, 양쪽에 마음을 두고 저울질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의 배우자에게, 특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이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마귀의 유혹은 절대 우리가 가지 않을 길에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무너지도록 또 삶의 상황에 조금씩 타협하도록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나중에 신앙생활하면 되지. 지금은 아무것도 모를 거야. 조금 더 크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뭐. 등등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다른 권세를, 명예를, 영광을 얻는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함을,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유혹과 시험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별하며 그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 그것들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둘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몰려오는 이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저녁 그 말씀을 통해 그 힘과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물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라고 시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는데요. 우리 함께 10절과 11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마지막 유혹을 던지는 이 마귀의 대답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이번에 마귀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셨던 것처럼 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 뛰어내려라. 이 말은 하나님을 철저히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의 도구로 이용하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 이야기에서 나눴듯이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요술램프 지니처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고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원망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 때만 우리의 하나님이 됨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꾸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응답받는 것에 따라 이 태도가 달라지는 신앙,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 생각하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한 모습과 마음은 모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3가지 시험, 유혹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유혹과 같은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물질을 소유하는 것 그 자체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혹은 세상의 권세를 먼저 소유하고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진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안 들어주시거나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쉽게 가는 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 사람들과 타협하는 길에 그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하는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길, 그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을 떡으로 만들 메시아, 세상의 권세,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 세상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마귀의 시험과 같지요. 힘으로 세상을 구원할 분으로 뛰어난 능력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철저하게 낮은 모습으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사람도 아니었고 세상의 권세를 힘입어 무력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도 아니었으며 세상의 힘으로 보이지 못할 놀라운 기적을 보이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 그 메시아의 길을 가고자 하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이야기한 그 손쉬운 길들, 손쉬운 유혹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받는 종의 길로 걸어가야 함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그 뜻을 향해 나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을 만나더라도 함께하는 서로를 바라보고 그 고난의 길, 그 좁은 길, 그 힘든 길로 나아가며 그 길 가운데 우리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로 걸어가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놓인 여러 유혹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 그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문제들, 그 유혹들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주님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 길이 낮은 길이고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에 승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그 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에 그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